8월달은 참 아름다운 달이었죠. 할렐루야. 대표로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아멘을 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한 주일, 8월달의 한 주일 마지막 그날이 바로 창립 기념 주일의 날인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저라고 한다면, 설교자라고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까? It is so good for you to think beforehand what to preach.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like to preach? 그래서 마지막 이제 48, 49, 50장 마지막 창세기 이 장에서 제가 선택을 할 터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설교자라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어요. 뭐 족장 설교하니까 야곱 아니면 요셉 설교할 텐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어져요. 오늘은 야곱의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공식 행사, 마지막 행사, 뭐 가족 행사도 공식 행사를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일국의 당시의 최대 왕국의 최고 통수권자, 한 이 초원부, 마치 비유컨대 저 아프리카의 어떤 그 토인 족속의 그 추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정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와의 중요한 만남, 짧은 대화 속에서 야곱의 모든 것이 다 고백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탄식. 야곱이 왜 탄식하였으며 탄식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야곱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 연세가 얼마냐? 바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주름이 졌든지 흰머리가 많았든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야곱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어요. 내 나그네 인생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이 얼마 못 되는데 한 130년 되는데 우리 조상님들의 나그네 삶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요약된 그런 마음의 표현이 무슨 중요한 일을 만날 때 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야곱의 그 인생에 대한 그러한 요약이 다 포함된 거예요. 왜 그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더 나왔냐 말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신 것과 아버지 이삭이 180세 사신 거에 비해서 좀 짧게 살았죠. 근데 그것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셔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상하게 표현하면 연단과 성화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성경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뭐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축복된 것과 은혜로운 것과 복된 것과 뭐 여러 가지 다 함께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가 조금 더 잘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했으면 좀 덜 고생해서 왔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내가 장남이래, 내가 큰 복을 받는데, 내가 큰아들 노릇을 해야 된대. 그래도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대단했습니다. 그의 기질과 그의 투쟁과 그의 성격과 그의 노력, 뭐 나쁜 거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반드시 다가 아닌 걸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그래서 형을 어찌든지 빈총을 놓였습니다. 형을 보니까는요, 장자권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사냥으로 돌아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일부러 끓였는지 기회를 봐줘서 전에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맛있는 이 빨간 이 팥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뭐니? 아 이거 팥죽이야. 야 나 그 좀 먹게 해줄래? 아 그래 살릴 수 있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장자권? 그거 뭔데? 아 장자권이 있잖아. 아 그래? 그까짓 건면 내가 배고파 죽겠네. 뭐가 필요해? 그래 너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그것을 실제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상한 그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에서의 옷을 갖다가 여기에 붙이고 털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혹은 어쩌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음성을 변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가 평생 듣던 음성인데 어떻게 속여요? 그때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아,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활발한 형이 이 욕을 하면 안 되고, XX,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죽으라고 도망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는 하루 만에 저 아래 살던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도망쳤다고 저는 그렇게 저는 부엘세바에서 나오겠죠. 부엘세바에서 하루 반은 이틀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왔는지 베델에 와서 보았던 창세기 28장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누워서 잠들어서 꿈꾸기 전까지는 세상에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외로운, 앞길이 그냥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없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자기 외삼촌에게 가가지고서 20년 중요한 속임을 받죠. 7년 동안 네가 그저 나에게 신부 지참금을 내는 마음으로 일을 해주라. 외삼촌이 그러셨죠. 그래서 7년 했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자고 나서 보니까 속임을 받았죠. 그리고 또 괜찮아, 일주일만 있으면 또 라헬도 죽게, 그래야 또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저 품삯 없이 일할 수 있냐? 그래서 품삯을 정해서 6년을 또 일했습니다. 20년 동안요, 진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이제 형을 만날 일이 너무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약복강에 이 엄청난 그 실험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기도를 통해서 겨우 응답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목을 어긋맞기고 울면서 다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세겜의 정착에 살다 보니까 딸이 그만 말썽을 부려가지고서 딸이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글쎄 아들들이 둘째 시몬, 셋째 레위가 가가지고서는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할례 받고 다 꿈꿔갖고 죽게 생긴 사이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 아직 그렇게 이 도시 국가가 최소한 10,000명, 20,000명 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리고 정복할 때 그 숫자를 보면 그 많은 사람, 한 성의 국가도 상대할 수 없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쁜 놈 같으니 이 우리를 속여서 그래가지고 다 쫓아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걱정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서는 문제를 다 해결.
살만한가 했더니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여기로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늘 고통하고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또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좀 그렇게 적당히 봐줘서 곡식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기어이 베냐민을 꺼내요. 하여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은 정말 험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이것이 참 우리하고 비슷한 삶이다. 여러분들 야곱처럼 열심히 살자는 분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야곱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아니한, 고생하지 아니한 분 여러분들 계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 열심히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를요,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연단을 시키셨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연단받고 성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내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요.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봤다니까요. 우리 삶에 적용해봤어요. 저도 죽으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으라고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저 전도하고 싶고 새가족을 품고 싶고 그리고 정말 부흥하고 싶고 그런 열망을 가진 교회가 몇이나 있어요. 물론 교회들이 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만큼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됐습니까?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 자리에서 설교 중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좀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수적인 거, 양적인 거, 그저 잘 사는 거, 남편에게 떵떵거리는 거 관심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에 훨씬 더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버리면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참 안타깝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지만요, 거기에는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은 족장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다웠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웠게 써잡수셔야 되는데 야곱이 특별히 자기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하다. 얼마나 열정적인 건 좋은데 자기 방법을 자꾸 동원하니까 하나님이 한심스러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 시간까지 와서 결국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점점 성화돼 가면서 아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할 일이 아니구만.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의 욕심과 그의 의욕과 달리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아들들 두 번째 보내면서 가서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그래요. 야곱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가거라. 그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밖에 더 있니. 이거 굉장한 발전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내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물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질이 강해야 됩니다. 기질이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애써서 알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내놓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더 밝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야곱의 영성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 나그네 인생이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에 비할 건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야곱은 일생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따라 살면서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려고 사는 거 아니다. That is not true. 나는 나그네다. 요셉이요, 형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안이 목축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바로 옆에 나오는 말씀이죠. 뻔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정착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말하면 그대로 그냥 애굽에서 통용되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됐는데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형님들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속였으니까. 아니면 최소한 농부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면 그대로 용납이 돼가지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는 제사장 계급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농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천하고 비접촉 민족 같은 목축을 한다고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 정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애굽에 발붙이고 거기서 출세하고 그저 살기 좋게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라암세스를 요청했고 애굽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요,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요, 우리는 나그네다,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빨리 출발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짐승을 다루는 사람, 백정들, 그런 정도의 계급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농부가 있어, 그 위에 바위가 있어, 그 위에 제사장이 있어, 그 위에 바로가 있어도 그랬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 삶,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제가 한 가지 적용하고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맛있는 것이 참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잘 나가고 좋은 차, 좋은 집, 천국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행여라도 내가 마음을 빼앗길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연세 많으신 신앙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날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니면 좀 더 이 땅에서 살고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더니요, 그분은 물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죠. 말로 심는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이분이 어느 금요기도였겠죠. 참 그날따라 기도가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천국에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시다가 그만두면 연세가 많으신지 쓰러져서 그 길로 잠자듯이 다 천국에 가셨어요. 사람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그 교회에 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해병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학생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래,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지. 영광스러운 곳,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곳에 가는 거야.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그날 밤에 평안히 잠 자듯이 갔습니다.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의식, 깊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더 증거하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와 사박단이 그게 십자가에서 정말 저들에게 부르짖고 계시다가 딱 운명하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버지, 내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I have lived very terrible, very miserable life.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 생각이. 그 대표가 엘리엘리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악 쫓아다니면서 사먹고 막 좋은 집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다만 너무 신경 쓰고 예수님 살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신경 쓰시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잘못하면 세속의 물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 뭐 어디 뭐 좋은 서커스 있다, 뭐 어디 좋은 뭐 집 있다, 어디 뭐 아주 이번에 뭐 기가 막힌, 뭐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 사실은 기가 막힌 차가 나왔대. 관심 없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오직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공중이라는 새도 거쳐가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삽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정말 성화의 걸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외에 두 번째로 그는 축복하는 인생이 됐어요. 축복하는 인생. 7절에도 축복했고 10절에 나오면서도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처음부터 유만무득이지. 어떻게 대제국의 위대한 파라오, 제국의 제왕에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손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 볼 때에 초라하고 세상으로 볼 때에 떳떳지 못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런 축복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심히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이 선교사님들, 적극적인 복음전하는 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평안이 그곳에 적합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셨어요.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 12절 말씀은 그날 이후에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살게 되는가를 보여줘요.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훈련이, 우리의 성화가 시간이 가도 빨리 수용하고 빨리 순종할수록 야곱의 말년 같은 축복이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야곱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걱정이 있습니까? 자식들, 손자들 다 같이 있죠. 좋은 땅에서 살지요. 뭐 양식 펑펑 제공되지요. 멋지게 살다가
이 다음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어요. 가장 위대한 장례식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그런 장례를 모신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빨리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해서 깨닫고 그 뜻을 따를수록 이 야곱의 말레 같은 복이 밀려들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길 빨리 가는 게 더 좋지요. 괜히 내가 욕심 부리다가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포커스를 맞춰서 남들은 지극한 그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 사는데 저 사람 보니까 왠지 전혀 이기주의가 아니야. 저 사람 같은 내가 친구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 정말 단체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고 편리가 아니라 땀 흘릴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도와주자는 저 사람 좀 내가 친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나와야 진짜 성공하는 것이고 진짜 복에 걸어드는 것이고 진짜 훌륭한 내 가정교회 우리의 연합된 우리 샬롯 장로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축복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합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매번 기도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못된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나쁜 것은 다 대개 사탄에게서 왔어요. 물론 하나님을 받아서 왔죠. 또 우리에게 연단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탄을 나산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셨어요.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정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연단받는 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많이 깨달은 교회도 드물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결심했어요. 순종하기로 하고 열정을 다 기울이고 계셔요. 조금만 더 한 단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참 기도하실 때 다 좋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말 대표에서 기도하신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만 한 단계만 더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심히 믿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양심이 바르시고 너무 영적이시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 죄부터 생각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능력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사탄을 제어하고 나와 함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벌써 지지난주가 됐네요. 제 생활의 고백을 잠깐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 아들 목사가 아마 배수름 하나 가지고 살아간 지가 아마 10년, 한 2, 3년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나하고 크고 저희가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화장실 못 찾는 거 아시죠?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 오랜만에 응답이 돼가지고 진짜 화장실이 3배쯤 많은 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서 이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영적인 마음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려 하는 것들이 보여질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종진우 목사가 자기 자녀들에게 저를 빙자해서 간접적으로 이 귀한 집을 주신 걸 아버지 그렇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요즘 아이들 하도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지고 백만에 그 좋은 거 주어서 감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딸들 집에도 잠깐 들렸다가 이제 금요일에 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딱 갔더니요, 뭐라고 방송을 하는 거 하니까 아이들의 문짝이 고장나가지고 워싱턴에 이렇게 비행장이 3군데 있는데 옆 비행장에서 문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별일 다 많았어요. 어느 시간이 최소한 걸린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못하고 제 아내가 그랬어요. 물론 저도 평소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아내의 기도를 같이 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왜 이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왜 이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왜 이거 가지고 한심 쉬어야 돼? 아니지. 좀 빨리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천둥번개가 와가지고서 또 이 택시회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겨우 떴는데 또 이 샬롯 공항에 오니까는 그 시간 따라서 천둥번개의 마무리 이현정 목사님 저를 데려오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내리고 라인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한참 길가에가 와서 겨우 내리고 보니까 밤 11시 반. 제 딸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1시 정도 됐었는데 무려 한 10시간 반을 그렇게 해낸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순조롭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드네. 중요한 원리를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특별히 제가 옆에 있던 한 30대쯤 되는 이 흑인 청년에게 용기를 내서 제가 이 그림 일대의 양육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 손자들에게도 가가지고서 이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 하나씩 주고 다 같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화기에서 애쓰시지만요. 정말 잘된 그러한 이 전도지고요. 여러분들 좀 저에게 요구해서 갖다 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밥 먹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왜 이 전도를 못해? 옆에 청년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지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듣더니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따라서 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과 3과도 참 중요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이걸 부러지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만약에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 감사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가 융성하기를 다 원합니다. 원치 않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화와 연단의 과정을 기쁘게 감당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실천에 따라서 중심의 자세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다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고야 마시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간만에. 여러분, 다음 주는 4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야곱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좋은 거, 편안한 거, 기쁜 거 거의 하나도 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는 죽으라고 가시고 보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되지도 않지만요. 어차피 예수님 따라가야 좀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과 저의 입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반드시 더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이십시다. 한 말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 시간 이후부터 실천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설교가 듣기만 하고서 끝나면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참 좋았어 그러고 나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설교일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결심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버리실 수 없는 선택의 은총을 더욱 깨달으며 순종하고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야곱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저희가 소원하는 바가 더 잘 이루어지고 질병도 극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바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더욱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